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더우시죠? 네, 날은 덥지만 그러나 또 더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초기로 뿌리를 좀 뱄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땀이 쏟아지는지 그 얼굴에서 정말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그런데 그 땀을 흘리면서 야, 지금 이 땀으로 독성이 많이 빠지겠다. 우리 독성이 그 땀을 통해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 인체 독성이 3분의 1이 피부를 통해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땀이 많이 흘릴 때 그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아침에 잠시지만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책 보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고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책 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적당히 해야죠. 그러고 사는데, 이제 오늘도 또 이렇게 멀리서부터 또 소망을 가지고 오신 또 네 분이 계시고, 또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근데 오늘 또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과 크신 위엄을 친히 맛본 자가 되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친히 맛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드리고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변화산이 어디냐, 뭐 다볼산이냐, 헤르몬산이냐, 어디냐. 근데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이제 이 세 제자의 마음에 고무됨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예언에 그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친히 맛본 자들을 이 세상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 그 다음에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고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위엄, 그 왕권을 가진 분의 위엄,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펼 때 마음속에 늘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이 엘리야를 만나서 예언을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 마음 속에도 늘 항상 그런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예언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들, 이런 거 끄기에 급급해서 정말로 우리의 눈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닥쳐올 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그 예언이 정말 아침에 이렇게 탁 해가 떠올라서 우리 그 베드로후서에는 이 샛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성황빛이 확 떠올라서 그 어둠을 뚫고 세상을 향해서 쫙 비치듯이 그런 빛을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부담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 이제 얼마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은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냐면 정말로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야말로 그 당시에 이 세 제자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파루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강림의 사건을 또 한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복음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이 시대의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조명할 때 여러분 그 변화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참 불같이 타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뱀에 물렸을지라도 살 수가 있었어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크신 위엄과 능력에 대하여 느끼신다면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 힘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잠시 한번 읽은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서 이제 그 베드로가 변화산의 경험을 한 다음에 뒷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오묘한 진리들을 또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는 우리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서 그 변화산의 광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만 오늘 얘기를 끌고 갈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다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더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은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유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제 마태복음 17장과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더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생각이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시련이 올 때 다 절망하고 도망칠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영적 수준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제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제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녁 무렵에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주 피곤한 시간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자체도 피곤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이제 그들과 좀 떨어진 데서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인성을 입고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동등한 존재로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신성을 이들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때는 이제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신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의 영광이 확 드러날 때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길어지니까 이 세 제자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이제 이 세 제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제 이 세 제자가 이제 그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그 변화산에 모세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모세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실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얘기를 나눴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앞서 고난을 받았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신성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신성의 능력, 그 다음에 그분은 왕이요 통치자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그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안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세상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뭐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각종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이 모여드는 처소가 되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종교들이 함께 모여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들이 모여드는 각종 이 가증한 새가 모여드는 그런 바벨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이 올 때 그것이 의인들에게는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시대를 미리 내어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시대가 와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귀신 위엄과 영광을 미리 부어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마치 그 위엄과 능력을 친히 맛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역사를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그 온 세상에 전할 그 영원한 복음 그것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역사를 마칠 것인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읽어가면서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던 것도 강림이죠. 특별히 그 변화산에서 신성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런 강림, 신의 현현,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파루시아,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이것은 공고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묘하게 고안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도 제발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이제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종종 오시고 정말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오셔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이 주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친히 맛본 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냥 2000년 전에 병을 고쳐주었던 그들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나의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산의 경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그런 그 이용수 원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그 위엄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소리가 나서 이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이제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때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 만물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크신 그 신성의 능력을 보니까 그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되는 그런 분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원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아버지의 그 영광, 뭐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만 그 영광을, 그 신성을 그 제자들에게 탁 드러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분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피조물이 전능한 신을 만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움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언 얘기를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강림하셨던 그분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네,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다 보여줄 수 없어서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 제자에게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자체도 예언입니다. 이거 자체도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취돼야 할 사건들, 예언들에 관해서 열어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 있고 나귀를 타시며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올라간 것은 그분이 이제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가져오는 왕으로서 이제 그분은 메시아로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윗옷을 벗어서 깔면서 길을 만들고 그 양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병자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그 앞에서 이 나귀를 끌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안진뱅이에서 일으켜준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뛰고 벙어리들이 예언을 얘기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러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막 소리 지르고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은 이전에는요 조용히 다니셨어.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그렇게 얘기했어. 이는 누구뇨?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저분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령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우 크로스, 로우 크라운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뭐가 없다? 면류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행차는 왕의 행차였어.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탁 노끈을 가지고 쓰실 때 그 앞에서 이 희생제도,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6월절에 희생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 제사장 직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성소제도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네? 돈에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깨를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탐욕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 신성이 번뜩이는 그 능력 앞에 있을 때 다 도망쳐버리고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어요?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여 성전에 찾아온 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외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이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그 성소에 나귀 타고 올라가셔서 그분이 이제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병고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외치고 그랬던 그 사건들의 역사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요 이제 오래전부터 어떤 소망이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온 세상이 복음으로 깨어나는 사건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둠으로 치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두 뿔 달린 그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나오거든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 그게 이제 오늘날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그 양은 아니에요. 양 같은 기독교 국가인 정치와 그 종교를 분리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뿔을 분리의 원칙으로 이렇게 이 헌법의 기조를 삼았던 이 미국이 타락해서 요즘에 트럼프를 통해서 점점 뭐를 깨닫냐면 미국은 점점 폭군으로 변해가고요. 미국이 용처럼 마귀처럼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얘기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멀지 않아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저는 사실 이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이 가운데 또 편파가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그보다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언이 그 다음에 깨우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언이 그 말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변화산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변화산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크신 위엄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 확실한 예언으로 이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오류의 어두움, 죄의 어두움, 도덕적 타락의 어두운 가운데서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등불처럼 예언의 말씀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치 그 날이 새면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샛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샛별은 그 원래의 뜻은 통과하여 빛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어둠의 빛이 이렇게 쫙 비칠 때 그 빛이 어둠을 쫙 뚫고 나가는 것처럼 마치 해가 뜰 때 그 해가 어둠을 쫙 몰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광명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임하는 예언의 빛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고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갔더니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또 그때 이제 모세가 또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죽어서 승천했습니까? 살아서 승천했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 대신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데려가려고 할 때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이제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죽어서 승천했어요? 살아서 승천했어요? 살아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하늘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서방은 14만 4천이 되어서 꼭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감히 그런 기도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순교해서 가겠습니다. 저는 좀 그냥 들어가기 좀 죄송해요. 그래서 저 하늘에 들어가서 예수님 보기에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광이라도 저에게 주어진다면 막상 또 그런 고난이 닥치면 또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순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참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빛과 영광은 너무나 큰데 근데 사실은 그 빛과 영광대로 살지 못하고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송구하기 그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또 자연적인 죽음을 통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국의 축소판이고 이것은 이제 강림, 다시 말해서 재림의 축소판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또 친히 하나님께서 그 구름 위에서 이렇게 구름을 단상 삼아서 그 오른손에 다 율법을 펴시고 이제 그 율법을 선포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친히 해설해 주셨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드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예배입니다. 천만 천사가 그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보가 그 자리에 내려왔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그 사건을 굉장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재림의 모형,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오실 것에 대한 그때 오셨던 시내산에 오셨던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의 축소판이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게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니까 이 산에서 내려갈 마음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자기들은 뭐 할 건데? 그 세 명이서 그 새 문 앞에서 문지기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있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할 때 그 어떤 얘기를 나누었냐면 누가복음 9장 자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그와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참 오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신성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역시 뭐 하고 있었냐면 고나여 졸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눈앞에서 굉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항상 졸고 있는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좀 닮은 데가 있죠. 그죠? 꼭 누구하고 닮았어요? 예배 시간에 꼭 저는 나하고 닮았죠. 제가 옛날에 그 병천교회에 있을 때인데, 교회에 이분으로 인해서 늘 분란이 일어나. 근데 저는 이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저한테는 정말 잘해요. 근데 교우님들하고 늘 가시같이 늘 찌르고 다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집사님에게 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갖고 딱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어김없이 탁 졸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또 장로님하고 맨날 둘이가 박이 터져라 싸워요. 근데 그 장로님은 또 저희하고는 또 굉장히 또 가까워요. 우리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월 20만 원 받으면 우리가 그 장로님 아들 뭐 수업료 내라고 막 드리고 이제 그러고 지내던 그런 때예요. 근데 그 장로님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딱 가서 그 장로님한테 말씀을 딱 드리려고 하면 어김없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다. 정말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자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눈앞에서 천국이 펼쳐져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깊은 잠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깨다가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맞습니까? 언제까지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려가서 계속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오면 자고 있고 세 번째 와가지고 예수님 그 붙잡혀 가셨거든요. 그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잤는지 졸았는지 참 표현이 애매합니다. 그죠? 그때는 거의 자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는 수준으로 제자들이 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믿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들 가운데 이 시대에 알아둘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는 역사는 반복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앞으로 수많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기 전에 늦은 비를 보내주시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예언이 정말 날이 셀 때 온 어둠을 비추는 것처럼 광명하게 비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건 단지 그냥 십자가를 앞에 둔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을 봐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7장 5절을 좀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제자들이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말 좀 잘 들어 이런 거예요. 졸지만 말고 말 좀 잘 들어. 네.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 지금 조는 분들은 없지만 날도 무덥고 하니까 잘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들이 참 기이한 것을 봤어. 그런데 그 신성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앞에서 막 죽은 듯이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서 그 제자들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변화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갑니다. 두려워서 못 가요. 그죠? 뭐 예수님의 구원을 주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서 못 가요. 그 시내산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좀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올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자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이제 무슨 확신이 확 드냐면 사실 이제 뭐 베드로가 한 7, 8일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런 시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건 끝에 너희들 가운데 인자가 그 영광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게 하나의 그 재림의 예표였음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누가 확실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내가 말세의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 대하여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엘리야가 온 것에 대하여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미 엘리야는 왔어요.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심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너희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내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베푸는데 침례 요한은 죄를 죄라고 그대로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이 군병들에게나 또 이 세리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그는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치 아니하면 이 찍어버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찍힐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할 때
온 나라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헤롯 같은 사람도 그 침례 요한을 이제 그 옥에 가둔 다음에 감히 죽이질 못하다가 한 1년 뒤에 이제 그 목배에서 참수형을 시키는데 헤롯 같은 사람도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가져왔어요. 이사야 40장에는 침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닦는,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높여주는 그런 길을 닦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높아져 있는 교만을 깨뜨리고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겸손의 미덕,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소금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 세상에 높여져서 이렇게 왕이 강림할 때 그 길을 닦는 그런 침례 요한의 역할이 있을 것을 이사야 40장에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도시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나는 외치는 소리는요, 광야에 가야 들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버리고 좋은 환경 다 버리고 저 시골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 못 가니까 광야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거개혁, 교육개혁, 음식물개혁 이런 개혁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하셔요. 교육개혁을 원하셔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골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이미 들려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새 제자도 그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 영감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날 그들에게 비춰준 빛은 예언으로 그들의 마음을 향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서 오실 것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아야 한다는 그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예언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 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유의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온 것 같아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말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네? 와야 되죠. 여러분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기만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광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이 사건을 조명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장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제가 아주 정말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운명에 처해질까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밤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호련히 그들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귀신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영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거야. 근데 만져봐. 난 다 있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맞다. 그래가지고 손바닥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를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보게 하시고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제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시편의 글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하고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여기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고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볼 때 그들이 회개한 것이 그날 저녁에 참 굉장한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큰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그날 저녁 다락방에서 내렸어요? 오순절에 내렸어요? 네? 성령이 언제 내렸어요? 오순절에 내렸어요? 두 군데 다 성령이 내렸어요.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 그리고 역사적인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 뒤에 예수님 부활한 날로부터 50일 뒤에 오순절에 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얘기하고 외국어를 말하고 이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병자를 고치고 정말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역사의 중심에 그 역사의 회오리는 언제 시작되고 있었냐면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날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구 외에 있었습니까? 도마 외에, 그죠? 도마. 또 누구? 유다. 이런 제자들 외에 10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역사의 소용돌이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역사의 소용돌이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경에 눈이 뜰 때 그 저녁에는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그들에게 확신을 준 그날 저녁에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예언을 깨닫고 그 확신이 우리의 심령에 올 때 그 역사의 소용돌이는 마지막 역사의 소용돌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습니까? 네. 우리 이제 요엘서 2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자,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깨우는 기별을 내어 보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의 기별을 내어 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마귀가 총궐기에서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종교연합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거짓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사단의 군대를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임하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에요. 그리고 많고 강한 백성이 마치 요해 시대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대쟁투의 한 예언적인 역사를 이제 그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큰 대쟁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황무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보니까 자꾸 뜨거워져요. 그죠? 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이게 황사가 일어나고 그죠? 그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땅에서 티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우로가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황사들도 성경에 예언된 언약 저주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자꾸 이상기온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변해요. 앞으로 정말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이 황폐되는 그런 때가 7재앙 가운데 있지만 다섯째 재앙 때 그 넷째 재앙인가요? 그 보면 넷째 재앙이죠. 해가 막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고 막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죠. 그 넷째, 다섯째 뭐 그 부분에 보면. 근데 그런 재앙들을 향해서 지금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볕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궁식하지 마시고 그냥 과일식 하지 마시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금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시온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서 깨워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천과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어요. 자, 이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 큰 역사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랬는데 이 적당하게라는 말은 원어 리츠다카, 히브리어 리츠다카. 이것은 문자적으로는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라고 했지만 적당하게는 의에 대하여, 의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주시는데 뭐를 위해서 주시냐면 의를 위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뭐 하려고 받는 거예요? 이른 비는 왜 받는 거예요? 능력 행하려고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른 비는 이른 비가 와서 씨앗이 땅에서 발아되어서 거듭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우리의 품성을 위하여, 거듭남을 위하여 이른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능력으로 은사가 오순절에 임하기 전에 50일 전에 제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왔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의 확신을 주었고 그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였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정신을 버리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의를 위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기 이제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사람들은 이 뒷이야기를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그 뒷이야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교파가 없어요. 오직 성경과 말씀 그리고 구원받는 그 방법은 다 온 기독교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